정자 권사입니다. 욥기 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길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이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이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무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이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한 여인이 기차역에서 잡지책과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기차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대합실에 들어가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놓아둔 과자 봉지를 뜯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놀랐지만 모른 척하고 그 봉지에 있는 과자를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자가 이 과자 봉지가 내 것이라고 눈치채고 물러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아무 말 없이 또 과자를 씹어먹는 겁니다. 여인은 괘씸해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과자를 하나씩 집어먹었습니다. 남자도 말없이 과자를 집어먹었습니다. 어느새 과자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이 마지막 남은 과자를 절반으로 쪼개서 한쪽을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털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날강도가 다 있나. 야, 강심장도 다 있네.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차를 타면서도 그 남자의 뻔뻔스러움이 떠올랐습니다.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잊고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휴지를 꺼내려고 가방을 연 순간 여인의 가방 속에 과자 봉지가 있었습니다. 뻔뻔스러운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뻔뻔하다.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 없이 태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뻔뻔함은 예의 없고 염치 없는 행동인데 오늘 이 뻔뻔함과 신앙을 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런 염치 없는 행동과 신앙이 무슨 상관이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윗이 귀환 준비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윗을 향해서 비난을 던진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16절에 보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올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급하게 아주 다급하게 다윗을 맞으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이런 악담을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퍼부었던 거죠. 시므이는 평소에 사울 왕가의 몰락, 사울 왕의 죽음이 다윗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권력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자 이 기회를 잡고 다윗에게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권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제 시므이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귀환하는 다윗에게 다급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급하게 다윗을 찾아갔을까요? 왜 다윗을 맞이하러 갔을까요? 살려달라고 찾아갔습니다. 19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욕했는데 너는 살인자라 내 아들이 배반한 거다 이렇게 모욕했는데 이제는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뛰어나와서 극진하게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 그리고 사울 집안의 사환 종이었던 시바도 대동했습니다. 물론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확한 의도는 이 베냐민 세력이 당신 왕을 지지하겠습니다. 절 살려주신다면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다급한 가운데 영민하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생존 방법을 모색합니다. 내가 죽어도 머리는 조아리지 않겠다 이런 기계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므이는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뻔뻔하게 다윗에게로 달려가서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뻔뻔함이 우리 신앙에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할 뻔뻔함 무엇일까요? 내 죄를 아는 것 그리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윗에게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그 잘못됨을 그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젠 틀렸네. 이젠 다 끝났네. 내 죄를 내가 아니. 이제 다윗에게 죽겠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사여탈권이 다윗에게 있는 지금 물불 가릴 것 없습니다.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마음에 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까요? 내 죄를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거 아시죠? 제가 이런 죄 지은 거 아시죠? 저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저도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세요. 라는 뻔뻔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참 너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닙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가지고 나오면 이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가야 합니다. 내 죄를 끌어안고 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와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은 자녀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할 뻔뻔함 뭘까요? 두 번째는 뻔뻔함의 계획을 갖추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이 속한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대동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말씀드렸죠. 저를 용서하시면 이 베냐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선한 왕 아닙니까? 선한 왕,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생각하고 선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갈 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고 돌이키시고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갔습니다. 40일 동안. 근데 그 사이에 백성들이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음사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이 우상에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칭하며 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신명기 9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송양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유가 나와요.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가지고 나옵니다. 28절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체면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아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의 체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했지만 조금 더 제대로 표현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뻔뻔함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는 겁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모양이어도 하나님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 모양이어도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죠. 지금까지 절 사랑하셨으니 이런 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모세처럼 뻔뻔하게 구하는 거죠. 결국 시므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시므이의 뻔뻔함이 목숨을 건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나는 그럴 면이 없어. 이렇게 생각될 때 우리는 시므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므이의 뻔뻔함 가지고, 믿음의 뻔뻔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시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서 조금 멀어진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뻔뻔하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광주 동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죄를 알고 하나님도 저의 죄를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살리려고 그 은혜로 덮어주셨으니 하나님, 저의 죄를 모른 채 하실 뿐만 아니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벗어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